네,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본문을 기초로 해서 소란한 현실에 묻힌 존귀한 이름 예수, 소란한 현실에 묻힌 존귀한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고대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은요, 지금 저희 나라의 결혼 풍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혼이라는 것을 하지만 요즘에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대 유대 사회의 이 약혼이라는 것은 이 성경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정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정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더 법적 구속력이 좀 더 강합니다. 이 사람들의 결혼 풍습은 어떻냐면, 결혼하기 1년 전에 정혼을 하게 되는데, 정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그냥 부부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그냥 부부가 되지만 근데 함께 살지도 못하고 육체적 관계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결혼을 서로 준비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만약에 누군가 남자든 여자든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이혼하거나 아니면 그 결혼이 이제 깨지게 돼요. 그때 그 부정한 일을 당한 사람에게 상당히 이제 화를 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되는데, 만약에 부정한 일로 드러나게 되면요, 구약 시대 때는 이제 돌로 쳐 죽였어요. 신약 시대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이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혼이 깨지게 되는데, 물론 부정한 자라 하는 꼬리표가 일평생 동안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시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배가 점점 이제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한 거죠. 자신은 그 여자와 이제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임신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가진 상식으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사람들의 구술수에 오르는 것이 싫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이제 관계를 정리하고자 했다고 성경이 이제 19절에 이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요셉이 뭐 가진 건 별로 없었어도 사람 됨됨이가 그래도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여인을 진실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밖으로 막 폭로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렇게 이제 사랑하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너무 괴롭고 또 너무 생각을 심하게 했는지 여하튼 지쳐서 잠이 들었다고 성경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꿈속에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지금 이렇게 전하게 되는데요. 그 메시지를 요약하면 오늘 바로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단 네가 사랑하는 여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된 거다. 그건 불륜이 아니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들을 낳을 거다. 세 번째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줄이면 구원자라는 뜻이다. 그 예수는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일이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된 거다 라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게 돼요. 이 천사의 이 수태고지 이른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씩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다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오늘은 21절에 중심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21절의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드러나 있는데요. 예수라는 이름은 좀 전의 내용은 조금 길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러면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누구를 구원하느냐 이겁니다. 오늘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으로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모세를 보내시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출해내는데 말하자면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해내지 않습니다. 누구만 건져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건져내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수많은 백성들, 이 세상에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 누구를 건져내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께서 친히 택한 자들을 건져내신다고 성경은 한결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데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혹은 어디로부터 건져내시나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신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오해하거나 왜곡하거나 혹은 가벼이 대거나 아니면 이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굉장히 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기거나 조금 미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니면 우리 말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말을 굉장히 불쾌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 번 이상이라도 제대로 복음의 진술을 전달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런 경험은 누구나 경험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느냐? 오늘 이렇게 아침에 모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소망이 없는 죄인임을 정말 알고 계시나요? 예수의 십자가 피가 아니고서는 여러분의 죄는 결단코 깨끗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으로 치자면 전 세계를 물로 썰어버렸어도 해결하지 못한 단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죄의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며 죄의 문제가 그만큼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우리 물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이며 축복임을 여러분이 정말 믿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생가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이것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항상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이 신자들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해 보입니다.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조차도 자주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많은 경우에 이 시대 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현실적 보상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자주 드러나곤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이해를 가졌냐면 자신은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련과 또 주위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잘 섬겨보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러니 이런 압제를 견디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건져내는데 어떤 건져냄이냐? 죄로부터 건져내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제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건져내어서 우리에게 현실적 보상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 유대인의 모습 속에서 뭘 보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본다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가장 치명적이고 아니 전부라 말할 수 있는 죄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신앙을 어렵고 힘든 것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날 건져주는데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이 시대 많은 신자들이 생각한다고요. 예,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건 말하자면 복음의 진리 전체로 표현하자면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요만큼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심이 되어 있고 진짜 죄의 문제는 굉장히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신자들의 현실입니다. 어디서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예수 믿는데
어떤 A 집사는 굉장히 문제도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관계도 좋고 가정도 행복한데 우리 집은 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쪽으로 여러분 마음이 많이 기울어 계시다면 나는 왜 축복 안 해주고 쟤만 축복해 줍니까? 라는 인식과 이해 속에 있으시다면 아직도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신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늘상 그런데 이래요. 항상.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비가 와서 굉장히 마음들이 차분하게 보이시는데 거룩하다는 뜻이 뭐죠? 거룩하다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별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구분되었다. 그런데 뭐하고 구분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이 피조물과 구분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피조물과 구별되었다는 것은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리고 그는 절대적인 존재이고 그 절대적인 존재 앞에 우리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존재다.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무한한 가치가 있지만 원래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애들 표현대로 하늘만큼 땅만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는데 뭐와 구분되어 있느냐 하면 죄와 구분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상관이 없고 죄의 원인자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가보시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절대 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거기에 나게 하시고 그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신 것은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너 만물의 영장이고 피조물의 최고봉이지만 네가 최고의 결정자가 아니라 네가 여기에 왕이 아니라 너 위에 진짜 왕된 분이 계시다. 진짜 주인된 분이 계시다. 너에게 금령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내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뭘 하신 거냐?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길을 가게 됐죠. 사단이 말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유혹이 너 이거 따먹으면 뭐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면 선과 악의 기준, 즉 뭐뭐 하라와 하지 말라의 기준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 권한이고 그렇게 능력 있는 자만이 선과 악이라는 것을 정하실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것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네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조금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네 인생의 왕으로 주인 되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탄의 유혹이었고 이게 가장 달콤한 내용이었으며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는 경향,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끄집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경향,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내용, 그러나 많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2장에 기록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박사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히 왕궁에서 나설 것이라 생각하고 왕궁에 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디서 말하자면 나라를 뒤집기 위해서 뭐이라도 하고 있는가 싶어가지고 당연히 헤롯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헤롯이 이른바 꼼수를 부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어디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났는지 좀 확인해보고 만약에 찾게 되면 뭐 하게 해달라고요?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찾아서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난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이죠. 그죠?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동방박사들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도 말하자면 피신시켜버렸죠. 이것을 알게 된 헤롯이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기준을 잡아가지고 2살 아래의 사람들, 베들레헴에 있는 그때 태어났던 아기들 다 색출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고대 사회는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끔찍한 장면, 이 고대 사회 왕들이 통치하던 세대에는요, 왕의 어떤 권한에 대항하는 이랬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 대략 당시의 그 기록들을 보면 뭐 애들이 한 20-30명 정도 아마 학살 당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록에 의하면요. 그런데 바로 이 헤롯의 이 모습에서 뭘 보게 되느냐 하면 전형적인 바로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의 모습을 이 헤롯의 모습에서 보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결국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가지고, 아까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는 경향,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내 인생의 왕이 되는 거라 그랬죠. 거기로부터 말하자면 끄집어내려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려고 하는,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주장하시는데 거기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거부감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적의를 품고 그것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바로 그 상태, 그 심리, 그 의지가 바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적나라한 죄의 대표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내용이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필요를 가지고, 필요를 채우시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안정과 안식과 영생을 누리도록 처음부터 지형을 받았고,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래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모든 필요는 누가 채워야 되는 거죠? 그게 영적인 차원이든 현실적인 차원이든 본인이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그럴 능력이 있느냐? 그럴 능력과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통이요, 결핍이요, 그리고 사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그걸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그럴 능력과 실력이 처음부터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받고, 다른 말로 말하자면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사람부터 시작하여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주인 되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금도 여전히 고통과 결핍과 사실은 죽음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들임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전부 다 뭐야?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성경이 고발하고 폭로시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복이라 성경이 가르치지 않고 어떻다고요? 이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상태가 저주의 상태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 교회도 이제 몇 달 혹은 1년 이제 갓 지난 이런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한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하다못해 저희 아들 7살, 8살 요 정도 되는 아이들한테 네 알아서 살아라. 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로부터요?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죄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겁니다. 이런 죄의 결과의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우리 피조물인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고, 이게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 대신 죽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다시요. 뭐라고요? 인간을 대표해서. 아담이 원래 온 인류의 대표였는데 실패해가지고 이제 온 인류의 이 실패를 성공으로 역전시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우리 대신 그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죽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임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다른 말로 복음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제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아주 간략하게 특별히 뭘 섞지 않고 여러분에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켰습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며 감격이 되고 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어떤 거룩한 감동이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유 저거 뭐 다 알고 있는데 뻔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뭘 저거 오늘 아침에 또 이야기하나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표정과 내용과 눈동자를 보니 거의 후자로 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의 죄성이 이렇다고요. 그토록 놀라운 경이로운 일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주께서 친히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이런 크신 은혜를 베푸셨건만 우리는 부감각하다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닌 걸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으로서는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그죠?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런 구원의 문은 어느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확인하게 되는데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족보는 1장 17절에서 표현하는 바처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각각 14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14대가 넘어요. 각각 보시면. 하다못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는 원래 20명의 왕이 건너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2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20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14로 일부러 숫자를 다 맞췄습니다. 14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그 계산 방식에 보면 이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이 있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먹여가지고 그 숫자 값을 표현하는 게 게마트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있죠? 요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세자인데 세 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말하자면 숫자 값으로 합치면 14입니다. 14. 그래서 다윗을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왜 오셨느냐? 무너진 다윗 왕가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강조하는 책이 뭐냐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왕권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족보에 누가 이렇게 기록되느냐 아주 특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이점이 있느냐 하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 여기에 여성의 이름이 몇 사람에 걸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주목해야 되느냐 하면 고대 어느 나라 족보에도 여자 이름 들어간데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때까지 발견된 어떠한 문서에도 여자 이름 들어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자그마치 5명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3절 보실래요? 마태복음 1장 3절 보시면 누가 기록되어 있죠? 누가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다말이 여자입니다. 여자. 다말이 여자인데요.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그 유다는 누구냐면 아버지가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서 쌍둥이를 낳았어요. 베레스와 세레를 낳게 되는데 이 다말이 누구냐면 자신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느냐면 5절에 가보시면 살몬을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되었습니다. 라합입니다. 라합은 누구냐면 우리 여리고성 정복할 때 그때 정탐꾼을 숨겨준 여자죠. 이 여자 뭐하는 여자면 매춘부입니다. 매춘부야.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5절 중간에 보시면 보아스는 또 누구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이 여자는 누구냐면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당연히 이방인이고 신명기 23장 3절에 가보시면요. 모압 여인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을 수 없습니다. 모압 사람 자체, 모압하고 암몬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에는 이 여인이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냐면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이름 뭐죠? 밧세바죠. 밧세바. 여기도 이게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원래는 다윗의 위대한 장수 3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우리아입니다. 근데 우리아의 아내가 어느 날 목욕하고 있는데 그 목욕 장면을 다윗이 목격한 거예요. 우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밖에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를 보고 탐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때 임신한 아이는 죽었고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적인 결혼의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누가 등장하느냐?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 사람도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좀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비정상적 방식으로 결혼이 아니죠. 임신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독특한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여인입니다. 뭐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다 확인해 보시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종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전부 다 아웃사이더들입니다. 그 사회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주변부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로 보자면 다 그냥 바깥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에게 주목 못 받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있어서 깊이 대상들,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화나 상류사회나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배제된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 어디 안 끼워줍니다. 여러분 물어볼까요?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뭐 보니까 유치원 들어간다고 또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막 난립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안양에서 이렇게 그 레슨 이렇게 할 때 거기 보면 아파트 보면 이런 게 있죠. 임대 아파트가 있고 또 무슨 분양받는 아파트가 있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평수 큰 데 있고 작은 데 있고 그 평수 큰 아줌마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반도 다르게 운동회 할 때 줄도 다르게 세웠습니다. 근데 그 학교만 그러냐? 아니요. 일반적 풍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창동 옆에 연수구라는 데가 있는데 그 노년동 그 동네도 그래요. 거기 보면 탈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동네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엄마들이 굉장히 경계합니다. 물론 인간적 차원에서 왜 그런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살인을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성적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인데 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우리 하늘 영광교회에 출석하겠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벌써 뭔가 마음에 좀 짐이 이렇게 느껴지시죠? 근데 복음은 어떻다고요? 다 받아들인다고. 이런 자들은 세상 기준으로 낄 데가 없지만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다 포용하고 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게 예수고 그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이런 자들만 포용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누구도 포용하느냐? 말하자면 인간 권력에 인간 어떤 부유함의 최극치에 있는 다윗과 같은 영혼들도 포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실 6절에 보면 1장 6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 여기에 바세바라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현을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랬으면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요? 여기는 마태의 의도가 있죠. 그것은 딴 게 아니고 다윗의 죄를 치명적인 이 죄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가를 부각시키기 위한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엘하 이렇게 가보시면요. 우리아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칠 때요. 항상 다윗 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위험에 처하면 항상 옆에서 다윗의 목숨을 지켰던 최고의 용사 중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었다고요. 네?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인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가 배신 때린 거냐? 다윗이 배신 때린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이 전쟁을 나가 있을 때 우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여인을 범하지 않았다고 아는 것으로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임신을 해버렸으니까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 불러내가지고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조작해서 잠자리를 갖도록 유도했지만 우리아가 얼마나 중신이지 어떻게 내가 내 주 요압과 함께 지금 전쟁에 나가 있고 다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내 여인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절대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자기 들킬까봐 죽여버렸습니다. 그것도 전쟁에 버려서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가 왜 죽은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압 정도만 어느 정도 추측할 뿐입니다. 이처럼 더럽고 치졸한 인생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그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라고요? 죄의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 인생도 다 포용하여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임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뭐가 필요하냐 한마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신분이나 계층이나 연령, 인종, 문화, 지식, 재산, 외모 같은 것을 결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못나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따지고 좀 가졌으면 좀 대접해주고 이러죠. 예수님은 적어도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누구 먼저 찾아갑니까? 가난하고
세리와 같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깊이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어느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우리 지난주 이사야 55장에 봤듯이 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뭐만 가지고요? 믿음만 가십니다. 예? 자신이 진실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느 누구든지 구원은 그의 것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님 앞에 오게 되면 그는 죄 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내일이 성탄절이죠, 그렇죠? 오늘 이브고, 이 성탄을 세상과 같이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감상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흰눈이 내려야 될 것 같고, 도대체 성탄과 옆구리가 시리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성탄절하고 영화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탄이어서 만약 여러분이 어디론가 즐기러 가는 것이 먼저 마음에 떠오른다면 이미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속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죠? 그것이야말로 문화를 사용하여 예수 나심의 의미를 왜곡시키거나 질식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더러운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 사단은 직접 나타나지 않고 항상 문화를 사용하거든요. 권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이렇게 압박하고 죽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더 그분의 백성답게 살도록 결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셔야 되고, 예수를 이미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그렇게 믿고 자부하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장하시느냐, 네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너가 아니다, 나다, 인정하라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버팅기고, 거기에 대해서 혹시 저기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불쾌감을 가지고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대인들처럼 난 그래도 하나님 자녀니까 내 인실 어려운데, 내 인실의 인생에 어떤 문제들인데 이 잘되게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고 고집 피우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성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여러분의 지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가 오늘 제가 표현한 대로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대로라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저주의 상태인지를 우리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저는 갈망하기는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 거룩한 감동으로 다가와서 예수 없이 사는 우리 가족 중 누구, 예수 없이 사는 내가 사랑하는 누구, 예수 없이 사는 우리 직장 동료 중에 누구를 보며 정말 주께서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하여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지셨듯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께 경배하십시오. 나를 영원한 사망과 형벌로부터 건져내어 영생을 소유하게 하신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드러내는 그런 귀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